오늘 열왕기하 15장을 통해서 혼란 시대에 왕들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쪽 유다 왕 아샤라가 나오는데, 이 아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시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샤라가 뒤에 가 보면은 이제 우시야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52년 동안 이제 장기 통치한 왕이죠. 그는 비록 선한 왕이었지만은 이제 말년에 가서 그런 문둥병이 이제 걸리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교훈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요담 왕의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 우시야 왕과 그 아들 요담 왕의 이야기가 끝에 가서 나오고, 그 사이에 그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남쪽에서 왕노릇 하는 동안에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의 2세 그 아들을 이어서 마지막 왕이 이제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부터 스가랴가 이제 살룸에게 이제 피살이 되면서 에호 왕조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왕들이 피살이 되고 왕조가 계속 이제 바뀝니다. 살룸이 또 무나임에서 죽고, 무나임의 아들 부가야는 또 베가에게 죽고, 베가는 또 호세아에게 죽고.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15장인데 이제 17장으로서 이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722년. 이제 18장에서부터는 이제 유다 왕만의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 특징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준을 통해서 본다 그랬죠? 다윗 왕의 기준을 본다. 근데 남쪽 유다 왕들은 이 다윗 왕 기준대로 살지 않냐고, 북쪽 왕도 다윗 왕 기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남쪽 왕은, 이 다윗 왕은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그 당시 이 왕들은 이 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그 사회에 이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북쪽은 다윗 중심으로 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의 길을 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로보암은 말씀드린 바대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고, 그들은 이제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래서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세우고 이제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보면서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막 혼란한 시대, 막 아수르는 남쪽도 공격해오고 북쪽도 공격해오고, 북쪽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 전조에 지금 오늘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이 혼란한 시대, 지금도 너무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교회적으로 혼란합니다. 이 코로나19 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때 왕들이 주는, 열왕기에 주는 교훈을 오늘 다시 한번 이 혼란한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 한번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편리주의 예외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 편리주의가 참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뭐 리모컨 같은 게 어디 있었어요? 앞에 가서 이렇게 채널도 돌리고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다 이 스틱으로 운전하고,
근데 이 점점 자동화가 되고 이 AI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 움직이잖아요. 온전도 보당 하나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갑니다. 거기서 스마트폰 보고 책 보고 그 도착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지금 편안한 시대, 우리가 평안하고 편안은 구분해야 됩니다. 때로는 조금 불편한 것을 이제 감수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자꾸 편안하고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컨비니언스한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그것이 잠언 1장 32절에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먼저 봤는데, 이 편리주의 예배, 예배도 편리주의, 편한 예배. 자 보세요. 그것을 오늘 유다의 두 왕, 이 아사랴 오시와 시대와 그 아들 요담왕 시대 때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유다 왕 우시아 왕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는, 이 아사랴가 누구예요? 우시아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아주 장기 통치를 했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월리라 예루살렘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4절에 오직 산당은 뭐요?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다. 이것은 편리주의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기 있는 곳에서 편하게 그냥 분향하면서 제사 드리는, 이것이 참 남쪽 유다 왕국에 아주 뿌리를 내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여기 뒤에 가서 보세요. 요담 왕 때도 보세요. 여기 34절에 요담이 이제 우시아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데,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36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배는 실패했어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편리주의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이 온라인 예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참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 외에 이 편리주의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배에 진정성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뭐 온라인 예배에 오늘 지금도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뭐 새벽에 일어나서 다 잠을 자는데 참 스마트폰 앞에서 TV 앞에서 말씀 듣는 거 참 귀합니다. 주일날도 귀하고 수요일 금요일 다 귀한데, 이게 점점 색깔이, 예배에 대한 참 예배에 대한 색깔이 점점 태색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엔 옷도 이렇게 입고 정장을 교회 오듯이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새 자기가 잠옷바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전화도 받고 애들하고 뭐 그럼 또 애들 또 따라가서 뭐 엄마 부르면 또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헌금도 드린 걸 자꾸 잊어버리고.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헌금을 또 안 드리게 되고 지금 이런 현상이 각 교회마다 나타나고 우리 교회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헌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 예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산당 예배처럼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하니 거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중요한 것은 그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또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 온라인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참 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그 전체의 의미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이야기지. 아멘이십니까? 참 사람은 약해요. 환경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시편 50편 5절에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들은 그러지 않아요. 산당에서 그냥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깨끗하게만 살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못지않게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정직하게 행하던 것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만 오늘 이 왕들 이야기 보면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제 14장에 보세요.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를 보세요. 아마샤 보세요. 3절에 아마샤가 14장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자, 보세요. 세 왕 전부 다가 아마샤, 우시야, 요담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정직하게 행했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전히 이 말은 뭐냐?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면서 점점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산당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더라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삶을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라. 그러나 예배는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린 다 강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성전에서 드릴 때도 온라인에서 드릴 때도 주일 예배든지 어느 예배든지 과연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산당에서 내 편리주의로 예배 드리느냐, 분향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혼란하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이유가 이게 끝까지 산당 예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아멘. 말씀 충만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교훈받는 것은 이 강성할 때에 조심해야 돼요. 강성할 때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 15장에 5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5절에 우시야 왕, 여호와께서 왕을 뭐요? 치셨으므로. 갑자기 하나님이 왕을 쳤어요. 정직히 행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을 쳐버렸어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아들이 일찍 이제 섭정 비슷하게 같이 하면서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료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궁에서 혼자 지내는, 참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과 27장을 여러분들 읽으면은 내일 나오는 이제 아사랴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하 26장 이렇게 우시야 왕에 대해서, 아사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선지자 중에 스가랴가 있었어요. 동명이인의 스가랴. 오늘 왕도 스가랴가 나오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 때 그 스가랴도 나오지만은 그 당시 선지자 중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우시야가 스가랴의 멘토를 받는 동안에는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이렇게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가랴가 이제 죽고 나서 그가 점점 삐뚤어지기를 시작하는데,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뭐 애굽의 변방까지 영토를 확장할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융성해졌어요. 그리고 막 신무기도 막 개발이 되고, 이 강성해질 때에 그가 그만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면은 왕으로서 끝나야 되는데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한 거예요. 월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분향을 할 때, 그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데, 분향단에 가서 제끼고 자기가 금학료를 가지고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안 됩니다. 왕이시여, 왜 그럽니까? 그러면은 향로를 들고 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제사 드리는데 왜 난리냐고. 너만 제사장이냐? 내가 왕인데 뭘 못할 게 뭐 있냐? 이러면서 월권을 행하는 순간에 막 선지자의 그 가르침을 물리치는 순간에 갑자기 나병이 나기 시작하더니 그럼 그만 별궁에서 평생 지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역대하 26장 15절 16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따릅시다.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도와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통하고 그래서 강성해졌는데 26장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함이라. 백성들은 산당에서, 그는 성전에서 분향하는데 자기가 하는 거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사랴 선지자가 그럼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사랴 선지자에게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다가 문둥병이 탁 걸려 그랬다. 그래서 그의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니까 왕의 묘실에도 그 시신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형통하고 강성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으로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나병이 들어서 평생 별궁에 지낸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병에 걸린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왕의 예배도 백성의 예배도 다 무너지고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편리주의 예배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강성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뭐하지 않도록 뭐요? 교만하지 않도록. 여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하면은 그냥 대적하고 물리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등등의 이 교만하면은 제일 무서운 게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따라합시다. 교만하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교만이 참 무서운 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은요 마귀처럼 여겨요. 마귀처럼.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 신앙이 옅은 사람, 초보 그리스도인들을 장로로 세우지 마라. 이 감독자로 세우지 마라. 그러면은 교만하여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직분자들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다 직분자들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직분자들 세우지만은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다윗의 기준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는 것은 그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교만했을 때 얼마나 회개했어요. 교만 때문에 그 땅에 전염병이 막 임할 때 막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할 때 교만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죠. 은혜죠. 긍휼이죠. 오늘날 소위 말해서 인생이 잘 나갈 때 교만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가정이 혼란스럽고 개인이 혼란스럽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반역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욕망의 끝은 멸망이에요. 특별히 오늘 열왕기하 15장에서 집중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예후 왕가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스가랴. 여기 8절에 유다 왕 아사랴의 우시야 왕 제38년에 52년 통치하는 동안에 제38년에 여로보암의 북쪽 아들 스가랴가,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죠.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왜 6달 동안만 다스리지 못하느냐?
그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범죄는 너가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는데 10절에 야베스 아들 살룸이 그를 뭐요? 반역하여 백성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래서 말씀대로 12절에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에hu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아들들 손자들 4대까지는 왕이 될 것이다. 4대는 에hu 왕조가 끝난다는 열왕기하 10장 30절에 그 말씀대로 12절에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런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패망하는 것이고 반역하고 욕심부리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살룸이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지만 한 달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13절에.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므나헴이라는 놈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된 거예요. 이건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부녀들의 배를 가르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부자들한테 돈을 빼앗아 가지고 왕에게 조공을 줘가지고 자기 왕위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므나헴의 아들 23절에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우시아 왕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24절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서 떠나지 않으니라. 북쪽은 모든 왕은 이 여로보암에 제에서 떠나지 않는데 그 아버지도 여기 18절에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25절 보십시다. 시작 그 장관 르마리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 아리에는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야는 베가에 의해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50명이 베가가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므나헴의 아들 누구죠? 지금 부가야 왕을 죽이고 왕자까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가가 얼마나 왕노릇을 하느냐? 20년간 다스리서 27절에.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29절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3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 아들 요담 제27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마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호세아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입니다. 베가는 18대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15, 16, 17, 18 이렇게 가면서 전부 다 막 죽이고 반역해서 호세아가 반역하여, 따라합시다. 반역하여 르마의 아들 베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호세아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반역. 반역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도 역시 멸망하는 거죠. 이 왕위 찬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남쪽 다윗 왕조는 한 왕조 다윗 왕조지만은 북쪽은 왕위 찬탈이 9번이나 이루어집니다.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9번. 그래서 구왕조 19왕이에요. 19왕. 계속 반역이 일어나면서 9번이나 반역이 일어나면서 그 반역한 왕들은 또 죽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당하고 배신하고 또 배신당하고. 욕망의 끝은 멸망이고 반역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 왕들의 반역은 뭘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전체의 반역을 대표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 북왕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남왕국 누가 나와요? 오늘 초반부에 누가 나옵니까? 아샤라, 누구죠? 우시아 왕. 52년 통치 끝에 그 문둥병이 걸려서 나중에 별궁에 지내다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나라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영토는 엄청나게 확장되고 경제적인 성장은 많이 이런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는 쓸쓸하게 혼자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우시아도 참 안타깝고 나라의 걱정을 생각하면서 앞날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예요. 영광을 본 거예요. 그때 이사야 6장 5절에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습니다. 따라합시다. 왕. 여러분, 혼란한 시대 참된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인 왕입니다. 인간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제단 숯불로 정결함을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제2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톱으로 쓸려 죽으면서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우시아가 죽고 요담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아하스가 여기 왕이 됩니다. 여기 38절에 요담은 조상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며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라. 이때에 요담 아하스 왕 때에 37절에 아람과 르신과 브라의 아들 베가가 즉 아람 왕 르신과 북쪽의 이 베가 왕이 이제 18대 왕 이 베가가 쳐들어와요. 그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장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한 징조를 보여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5장에 보면서 막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엉망진창이고 예배도 무너지고 교만하고 반역이 막 일어나고 막 부녀들의 배를 막 가르고 막 이런 사람이 왕이 되고 막 그야말로 난장판인 이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라. 우리의 소망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뵈야 돼요. 할렐루야. 성전에서 그분을 영광 중에 뵙고 회개하고 주의 음성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결단하고 아수르가 공격해오든 북이스라엘 공격해오든 누가 공격해오든 간에
우리의 소망을 임마누엘 예수께 두고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 바라보며 내 주위 바라보며 낭망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절망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왕 임마누엘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새 힘을 얻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에 편리주의 예배로 무너지고 강성해질 때 교만해서 무너지고 반역과 욕심 속에 무너지는 이러한 사회상을 바라보며 신앙의 타락을 바라보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왕 임마누엘로 왕으로 오신 예수만을 소망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준이 만왕의 왕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